예, 오늘은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일체 유심조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뜻일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음먹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체가 오직 마음이 만들었다, 이 뜻이 일체 유심조입니다. 일체가 유자는 오직 유자, 심자는 마음입니다. 오직 마음이 조작했다, 이런 뜻이죠.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식을 이해하기 위해 알고 넘어가야 할 문장이 있다. 그것은 너무도 유명한 일체 유심조이다. 하음경 등 여러 경전에 등장하는 이 문장은 가끔 마음먹은 대로 혹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라는 가르침으로 전해지거나 이해되기도 한다. 여기서 뭐 마음먹은 대로 한다든지 마음먹기 나름이다 뭐 이런 뜻하고는 다릅니다.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또 읽어보면 일체유심조,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이다. 이때 마음을 의지의 측면에서 이해하여 마음먹은 대로 마음먹기 나름이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과연 모든 것은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일까? 만약 의지대로 된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세상 자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얻었던 자신의 마음에 따라 그렇게 저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인가? 먼저 세상 자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해보자. 필자는 세상 자체를 마음먹은 대로 하는 그런 경우를 아직 보지 못했다. 깨닫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깨닫게 되면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될 수 있다. 굉장히 어떤 그 신통이 생겨가지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읽어보면 간혹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글도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지혜를 얻은 이는 흙을 금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어떤 이는 상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볼 일이다.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럼 그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왜 이 힘든 세상을 그대로 두고 가셨을까? 마음먹은 대로 이 땅을 정토로 만들고 모든 이도 다 행복하게 해주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그 서가모니가 신처럼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읽어보면 이번에는 세상이 어떻게 있든지 자신의 마음에 따라 그렇게 저렇게 볼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해보자. 이 말은 자신의 마음에 따라 세상을 그렇게 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역시 문제점이 많다. 세상이 어떠하든 내가 이해한 대로 보고 생각한 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과연 그런가? 보통 일체유심조를 이런 측면에서 이해한다. 이는 세상을 관조하는 측면이 강하다. 물론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풀이가 힘든 처지의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세상의 일이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측면이 강하다. 종교는 아편이라는 말을 듣기 쉬운 이해이다. 세상이 어떻든 개인이 사람이 된다는 풀이로 들릴 수 있다. 강자의 문제점은 숨기면서 약자의 고통을 비우는 말이 될 수 있다. 삶이 힘들지만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주고 본인이 그렇게 살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렇게 일체유심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무엇인가 찜찜한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당연하다. 나아가 이제 공부할 준비가 된 것이다. 공부를 하는 데에는 무엇이 찜찜한 것이 있어야 한다. 그 찜찜함이 바로 의문이다. 의문을 안고 풀이하는 과정이 공부이다. 단지 자신이 아는 상식적인 언어와 판단으로
섣불리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슬슬 평소 생각하지 않고 막연히 좋은 말이자 당연한 말로 여겼던 것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자. 공부할 때 명심해야 할 것 하나, 같은 말이라도 다른 뜻일 수도 있고 다른 말이라도 같은 뜻일 수가 있다. 일단 일체유심조에서 핵심은 마음이다. 즉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을 기존의 상식을 내려놓고 마음을 통해 살펴보는 공부가 유식 공부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마음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마음은 기존 상식의 그 마음만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두자. 그러니까 그 일체 유식이라고 하는 그 일체가 오직 식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이 유식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 마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마음을 다 치유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 세상이 없어지는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없어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무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무도 우리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를 우리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정화해버리면은 그러면 다 깨끗하게 정화가 됐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마음만 있고 대상은 없다. 이것을 유식무경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이거는 기억해 두십시오. 유식무경. 그 한문으로 유자는 오직 유자고 식자는 의식식입니다. 오직 의식군이고 그 다음에 무자는 없을 무자에다가 경자는 경치할 때 그 경입니다.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의식뿐이고 대상은 없다. 이것이 유식무경이에요. 이 글자는 한문인데 이것은 알아두십시오. 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세상은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가끔 책을 읽다 보면 뜻을 알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뜻을 알아야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순서가 바뀐 것이다. 뜻을 모르면 책을 읽을 수가 없다. 단지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만 읽을 뿐이다. 검은 글씨만 읽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내 생각을 통해 그 책을 읽는 것이다. 어찌 보면 책을 통해 뜻을 아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을 통해 책의 뜻을 보는 것이다. 만일 내 생각이 왜곡되어 있다면 게다가 그 견해가 책의 내용과 신통하게 맞아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책의 내용을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조심하자. 우리가 이런 이 강의를 들으면은 그 강의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공부할 때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 선생님 말씀이 동일하니까 전부 다 각게 이해할 것 같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 시험을 쳐보면은 90점짜리에서부터 10점짜리까지 다양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100% 이해한다면 전부 다 100점 맞겠죠. 근데 전부 다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책 내용을. 또 읽어보면 유식무경, 말 그대로 오직 식만 있고 대상은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 식은 일체유심조의 심과 같은 뜻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것을 마음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다는 말이나 또 오직 식만 있고 대상은 없다는 말과 같은 가르침이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기 때문에 오직 식만 있고 대상은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자. 자기 생각을 통해 책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겠지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살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책을 보자, 이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책을 못 봅니다. 자기 식으로 책을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비교하여 검토하는 과정을 계속하자. 이상하다 싶으면 계속 반문해보자. 유식무경, 오직 식만 있고 바깥 대상은 없다. 분명히 대상을 보는 내가 여기 있고 바로 앞에 저렇게 보이는 대상이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없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인들은 세상을 참으로 다르게 보나보다. 그러니 이 대목은 자기를 놓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이 한번 죽어야 돼요. 죽는 순간에 대상이 사라집니다. 또 보면은 세상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지? 우선 없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다르다. 똑같이 있다라는 단어를 써도 그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다. 잠을 자면서 꾸는 꿈속에 컵이 있다는 것과 지금 내 앞에 컵이 있다는 것은 같지만 묘사하는 상태가 다르다. 현실의 입장에서 볼 때 꿈속의 컵은 거짓으로 있는 것이고 지금 내 앞에 컵은 진짜로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직 식만 있고 대상이 없다는 문장에서 없다는 표현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길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것은 도인이 되고자 함이지 광인이 되고자 함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직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식을 다 정화해버리면은 그러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지는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의식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음력에 의해서 보인다는 점이에요. 개미는 개미의 음력에 의해서 개미의 세상이 보이고 사람은 사람의 음력에 의해서 사람의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고기의 음력에 의해서 그 물속의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음력에 의해 가지고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들은 전부 다 자기 음력대로 만들었으니까 그건 가짜니까 다 치워버리면은 진실한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 텅 비어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내 업이에요. 그러면은 진실한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각자가 자기 업대로 다 세상을 보는데 그러면은 업에 이끌려 가지 않는 진짜의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을 볼 수가 있는가? 못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만들어져 있는 이 세상은 못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세상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인식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성으로 보거든요. 크다, 적다, 삼각형이다, 사각형이다 이런 상대성으로 보는데 상대성이 없는 이것을 비교하지 않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표현 진짜 많이 쓰죠.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면은 그럼 이것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이 문제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면은 사람이 보면은 둥글 거예요. 그러면 개미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처럼 둥글까? 안 그렇죠.
그럼 이보다 더 작은 그 미세 생물인 미토콘드리아 같은 우리의 세포 속에도 미토콘드리아가 무수하게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생명이 보면은 이것도 둥글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지관이라고 이렇게 해요. 지관. 또 이것을 여실지관 이렇게 여실지경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것을 또 이제 정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지관은 생각을 멈추고 본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자는 멈춘다는 뜻이니까 정지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생각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나를 갖다가 나를 보고 바보다 너 바보야 라고 하면 속에서 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바보다 똑똑하다 아름답다 추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